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건물을 보죠. 좀 아름다운 건물을 보면서 야, 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런 건물을 지었을까? 그런 감탄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 지하에 받치고 있는 그 주춧돌에 대해서는 생각들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초가 든든해야만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람 역시 마찬가지. 기초가 든든해야만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 때 역경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내 신앙의 밑바닥이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은 더욱더 깊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봅니다. 그 중에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듣기까지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걸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이 시간에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자기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생각으로 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어느 하루아침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되느냐? 그건 아닌 것입니다. 숱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도 겪습니다.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그의 삶은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아 하면서 개인을 지칭해서 떠나나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자기 아버지 데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따르는 조카 롯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조카 롯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판단에 자기가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솔직히 아브라함도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래서 떠나 나오긴 나옵니다. 하지만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간다는 것이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또 거기다가 나이가 많은 아버님도 모시고 갑니다. 조카 롯도 함께 갑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와 조카 롯과 함께 떠나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몸된 교회에 내 몸은 나왔지만은
나의 생활 속에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해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지, 이게 쉽게 결정을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자기의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겠지만은 가는 도중에 하란에서 멈춥니다. 지시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란에 멈춘 것입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을 가야 할 텐데 가는 길도 모르고 또한 가는 길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저 중간에 하란에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더니 하란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상 전진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중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있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오긴 했지만 자기 생각이 앞서 있는 바람에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떡합니까? 계속 하란에 머물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왔던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텐데 하란에서 머물고 있으니 거기에 큰 장애가 되는 아버지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에게는 크나큰 슬픔이 찾아오게 된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슬픔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든가 또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가나안 땅을 알지도 모르니 가는 길도 험하고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나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이 생깁니다. 물질적인 것, 또는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가로막은 것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전진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또 세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자 그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조카 롯을 놔두고 그냥 가야 할 텐데 또 조카 롯과도 함께 갑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가서 바로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장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기근이 심해서 도저히 건들 수 없게 생겼으니까 그는 애굽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또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버티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그는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롯과 또한 헤어지게 됩니다. 롯과 헤어지게 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롯은 롯대로 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주기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함으로 애굽으로 가면서 가는 도중에 애굽에 갔을 때 그곳의 사람들이 보고서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너는 살리고 나는 죽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다. 이렇게 살아야고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아리따운 그 아내 애굽 왕이 보고서 그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결과적으로 또한 발각되고 맙니다. 그 애굽 땅에서 쫓겨납니다. 자기가 머리를 짜고 이 생각 저 생각 한 끝에 자기 누이라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발각되고 마는 거죠. 그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무엇인지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노력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따라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세월을 흘러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겪었으며 거기서 복을 받고 살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모든 것을 결정했을 때
자신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어야 할 텐데 내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모든 걸 행하려고 했을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갑니다. 메마른 땅, 황야 같은 그 땅에 들어섰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롯과 헤어졌을 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내가 보이는 그 모든 땅은 내가 너에게 영원히 주리라. 다시 한번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미 약속을 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했을 때 고생의 길만 가고 갔습니다. 하지만은 다시금 자기의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자기 불순종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홀로 자기 식구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드디어 축복된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그곳에서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들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기가 될 것이고 메시아가 그 후손에 나올 것이라는 그런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은 허락하지 않으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생각을 뒤로 하고 자기가 또 판단하는 거죠. 자기 안에 살아가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려는 것 같으니 첩 하가를 첩으로 드리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얻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갈의 자식이 나오는데 그 하갈의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된 거죠. 여기에 만족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을 오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앙의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직접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또 못 믿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세월이 흐릅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란에서 나왔고 가나안 땅에 생활을 하다가 100세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믿음을 인정받고 놀라운 축복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그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 산에서 번제로 이제 이삭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가서 그는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포박하고 칼을 들어서 그를 자르라고 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서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하십니다. 이제야.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 속에서 어떠한 생각 속에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믿음은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믿음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옮기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바꿔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에 언약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생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메시아로서의 조상이 되게 한다고 했는데 그를 모리아 산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신 하나님 아니시다. 분명코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그러니까 더 앞서가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제물로 짐승같이 데려갔을 일이 없을 것이다. 확신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독생자를 들었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으리라 했으니 저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이삭을 번제로 받으실 리가 없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고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이제야 알겠노라. 우리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십니다. 어느 때는 병마로, 어느 때는 물질로, 어느 때는 더 큰 어려움으로. 하지만 그것을 잘 견뎌냈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까지 주시면서 이겨내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까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을 직접 했습니다. 그 행위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을,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아들을 드리라 이러한 시험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성령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저는 기도 중에 문득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전 느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또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문을 닫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끝에 그는 아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십니다. 2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약속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영광스럽게 오르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디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겠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이삭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미래의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 삶을 가는 길을 청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으십시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음성을 우리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축복은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후손 대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 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나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신앙의 다짐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축복이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같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삶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불순종하였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었고 고난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왔을 때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위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 또한 받아서 내 삶 혼자만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까지 축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